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요즘 또 재정이 없어서 우리한테 이런 설교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헌금이 줄어서 또 그러시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헌금에 관한 주제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1년에 딱 한 차례만 해요. 1월 달에 예배 생활 또 주일 성수 또 헌금 이런 교회에 기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만큼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민감한 주제이고요. 오죽하면 이 돈이 우상의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 우상의 반열까지 오르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말씀은 되게 민감한 말씀이기도 해서 1월 달에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돈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 교회 목사들은 교인들한테 돈을 착취해 가지고서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나도 좀 한번 타봤으면 좋긴 한데 저는 운전을 배운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봉고차를 탑니다. 저는 그게 또 편하고 좋다고 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평생 봉고차만 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가 뭐가 어때서요? 요즘 봉고차도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많이 태우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비싼 차 가지고 있어도 제 거보다 더 커요? 제 거가 제일 클걸요? 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돈을 다 가져간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그 아들이 다니던 예전에 그 고등학교에서 그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러 이제 목사님이라고 해서 갔는데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목사님이 교회 돈 다 갔냐고. 그래가지고 나도 월급 받아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유명하잖아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게 해가지고 사람들만 모이면 그냥 계속 건물 짓는데 돈을 얼마 내라고 막 강요하고,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그것이 교회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이제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건 교회가 자초한 면도 많단 말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그런 오해를 받게끔 행동한 것도 많아요. 물론 단순한 논리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많이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해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이끄는 것이 복을 받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만 하기는 또 어려운,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번 다뤄볼 내용은 교회 헌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1조의 문제가 됩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부작용이 한국 교회에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1조를 안 내면 벌 받는다. 그래서 11조를 꼭 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도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를 끼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고 싶지 않거나 낼 형편이 안 되는데도 막 낸다. 그걸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나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헌금 생활도 다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이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괜히 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11조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뭐 그렇게 무서워서 내는 거면, 사실 무서워서 내는 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안 내는 게 더 낫죠, 그렇게 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이게 미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담대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찬양을 안 하면 길가에 돌들이 찬양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거는 다 가져다 쓰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헌금 안 하셔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못 하시든 안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던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분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제가 나이 먹고 또 이렇게 목회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나마 조금 자유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이 헌금을 안 하시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은 없다는 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혹은 또 11조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 이런 거 안 주냐고 이런 거래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안 하시고 그 돈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좀 세게 나가죠. 근데 여러분은 꼭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있어서, 오늘 설교했는데 우리 목사님 11조 안 해도 된대, 내기 힘들면 안 내도 된대, 또 이런 쪽으로 은혜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11조 조금 이제 뭘 좀 아신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11조가 이건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끊임없는 논쟁거리인데,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또 뭐 믿음을 가진 옛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11조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은혜가 완성이 돼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신약 시대까지 구약의 개념인 11조를 끌고 와서 교인들을 착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폐지된 거다, 은혜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그런 개념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사실 그분들은 돈 내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11조를 만약에 폐지를 주장하고 자신들이 내기 부담스러운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끌어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 그런 얘기하는 분 치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물질을 넉넉하게 구제하고 또 감사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뭐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기부를 한다거나 하느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11조나 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신이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교회 형편이나 이런 것들은 딱 보면 뻔히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주장만 앞세운다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죠. 자, 일단은 건강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 헌금의 정신을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하게 헌금하고 또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 덕스러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이제 쭉 15절까지 긴 내용인데 이 속에 헌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올바른 헌금 생활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살펴도 예배는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만든 교회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고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모금을 했대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궁핍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환란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면서 이런 와중에도 바칠 수 있는 것이 기뻤대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중에 하나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내 것을 떼어서 물에 띄워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내 손을 떠나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바칠 때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했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연보라고 했어요. 헌금을 연보라고 했는데 연보의 개념이 뭐냐면은 기부금 같은 거예요. 그 뭐에다 쓰냐면은 구제하는 데 썼다고요. 예전에 교회들은 오늘날 교회처럼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비율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당시에도 목회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해 주지만 옛날에는 학원도 안 다니고 그저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처럼 막 그런 복잡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모두 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없었고 그리고 다양한 직업도 없었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자기 거 먹을 수 있으면 없고 또 사 먹을 수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거 못 사 먹거나 못 먹으면 흉년이 들거나 이러면 그냥 굶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무 껍데기든지 벗겨서 먹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기근이 생기면 이건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사회가 돼서 압도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있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이제는.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굶어 죽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고위 관료, 부자들부터 믿어서 아래로 내려왔지만 일부 다른 모든 교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믿었고 이게 위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근이 들거나 기후 이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신생교회가 자기들도 어려운데 기쁨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왜 했냐면 당시에 본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가 아무리 본교회고 우리가 뭐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되는 대로 일단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같은 믿는 형제들을 돕자 해가지고서 모금을 한 거예요. 그 모금을 해가지고 바울이라 또 이제 지도자들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갖다가 좀 전해주라고. 그러는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사실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연보를 이제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다가 중간에 막 시끄럽고 왜냐하면 돈 모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한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왜 하냐부터 우리도 힘든데 지금 우리도 가난한데 뭘 본교회까지 돕고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좀 교회가 시끄럽거든요. 원래 동네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연보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을 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쁘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네도 작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결정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교회가 겪는 돈에 관한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주신 내용인데 몇 가지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5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제 걷어가지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안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말을 안 했어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 자는 뭐 남의 것을 더 가져다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바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듣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옛날 부흥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데 3천만 원 헌금하실 분 손들으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리고 막 1억 헌금하시는 저분 1억 헌금했는데 야 이거는 무슨 어디 전기장판 파는 뭐 그런 다단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분이 몇 개 했으니까 이분은 뭐 사실 그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런데 옛날 부흥사님들이 또 그렇게도 했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얼마를 해가지고 그분이 사업이 뭐 10배로 잘 돼가지고 뭐 교회 건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괜히 쫄려가지고서 우리가 죄인된 심정으로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헌금의 정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린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도 7절 말씀 보니 이 모든 일이 풍성함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이제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 있고 8절 보니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안 하면 명령은 안 하면 불이익이 간다는 게 명령이지 않습니까? 헌금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본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굶고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사랑이 진실한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 드리기로 뭐 약속한 그런 것들도 드리지 않으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누가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생활비를 안 줘. 그럼 누가 그 사랑을 진실하다고 믿겠냐고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해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다 이제 바치는 그거의 이제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냐면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뭘 하셨냐면 그는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해 주셨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보낼 수 있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 가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 명령한 것을 서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픈 사람 보면 어떻게 했어요? 먹이셨어요.
아파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고 감사해서 헌금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죠.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업장 아침에 가게 문 열면 손님들이 우리 가게 기억하고 찾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일하면서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잘 일을 잘 마무리 지어서 수금까지 돼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 이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다 지켜주신 은혜고, 내가 이렇게 일해서 돈을 벌고 회사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가정에 평안 주셔서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이를 잘 이렇게 헷갈리니까 규정을 주신 거예요.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될 거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정도 바치면 될 거고,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감사함에 따라서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면 된다.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신이 자신에게 드리는 예물을 깎아주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엄한 율법 시대에도 그랬다니까요. 부자들에게는 소를 바치라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참새를 바쳐도 받아주셨다고요. 부자가 소를 바쳤으니까 너는 천국에 갈 것이고, 가난해서 너는 참새밖에 못 바쳤으니까 넌 천국 바로 밑에 단계로 갈 것이고,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똑같이 여겨주셨어요.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깎아달라면 깎아도 주셨어요. 그런 신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감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주님이 많은 것을 가지셨음에도 명예도, 하늘의 아버지의 명예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서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요게 헌금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1년 전에 아마 이분들이 작정을 했는데 완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11절. 그리고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헌금은 빚을 내서까지 헌금하시는 건 사실 저도 덕스럽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있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다 먹고 살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는 낳으면 지 먹을 거 들고 나온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듯이 교회도 다 돼요. 근데 교회는 왜 재정이 어려운가? 여러분이 정상적인 헌금만 하면 1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그 교회는 유지가 돼요. 정상적인 헌금 생활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빚을 내야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규정대로 10의 1조 하고 그냥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조금씩 감사하고 그러면 교회는 부족할 일이 없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없는데 막 빚까지 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헌금은 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도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금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균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궁하게 궁핍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이 기부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너희는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쌓여 있는 것을 깎아서 패여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뭐냐면 15절 기록된 것 같이, 이거 기록된 거라는 거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란 뜻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출애굽에 보면 만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 가지고 고민하니까 출애굽해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식구들이 먹어대면 여러분 쌀 한 푸대 사가지고 와 무겁다 하지만 그걸 다 먹어서 없애는 게 우리라고요. 난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래도 10kg 사면 금방금방 먹습니다. 광야에서 며칠도 못 가고 양식 다 떨어졌어요. 200만이 되는 사람이 애들도 있고 짐승도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그 양식을 만나를 주시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됐으니까 지면에 쌓였다고 할 정도니까 그릇으로 품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만나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늦게 가면 없어요. 햇빛 보면 다 녹아서 없어지니까. 그런데도 삶아도 또 멀쩡한 거 보면 신기하죠. 햇빛 보면 녹아 없어지는 놈을 빻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었답니다. 그거를 가져오는 방식이 뭐냐면 매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가족의 숫자대로 한 대박씩 이렇게 가져와라. 그리고 많이 가져오지 말아라.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오고 안식일 날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전날 2배로 그날은 한 사람당 2대박씩 가져와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만나가 처음 딱 내려왔을 때 한 대빵만 가져올 사람 공짜인데 무제한인데 그리고 겁나 맛있었대요. 엄청나게 처음에 맛있었대요.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신기한 거죠. 여러분 한 대박씩만 가져오겠냐고요. 야 자루 챙겨. 이거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다 챙겨. 가족마다 아마 바리바리 갖다 쌓아놨겠죠. 이게 벌레로 변했다는 거예요. 못 먹게 돼가지고 내다 버렸어요. 설마 우연이겠지. 그 다음날 또 나가가지고 좀만 더 챙겨봐봐. 여지없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예 체념을 하고 딱 먹을 것만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먹을 거 가져왔는데 이 만나에 대한 평가가 그래요. 오늘 있는 말씀처럼 이게 좀 더 가져온 것 같은데 혹은 좀 덜 푼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자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날은 2배를 갖다가 쌓아놔도 썩지 않았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 시키셨다고 그랬죠. 광야 생활 동안에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까 딱 하나님이 말씀만 잘 들어라. 그럼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 염려하지 말고 내일 내려올까 말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는 걸 잘 지켜라. 왜냐하면 이런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 나머지는 다 잡힌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가지고 매일 교육을 하셨다고요. 그 만나의 정신이 헌금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거 드리고 나면 나 먹을 게 없어지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물질이 있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내가 물질이 있을지 알지 모르는데 내가 이 가진 걸 이게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또 형제들에게 나누고 나면 혹시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사실 우리들의 요즘의 물질에 관한 고민은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단 내 물질이 기존에 이만큼에서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합니다. 할 돈도 없지만 그거 하면은 계속 그거 보면서 일희일비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 해봐서 모르는데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그렇게 하면 사람이 온전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꽁꽁 묶어놔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조차도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속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데도 그냥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 거 될 거냐? 아니죠. 만나하고 똑같아요. 물질은. 다람쥐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뉴욕의 어느 공원에 앉아서 노숙을 한 건 아니고 좀 앉아 있었는데 청설모 미국 다람쥐 이마씩 하잖아요. 얘네들이 열심히 갔다가 물어다가 막 파묻습니다. 그 조그만 손으로 다독다독 하면서
여기서 물어다 신기해가지고 한참을 보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다람쥐가 10개 파묻으면 지가 먹는 건 3개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7개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잊어버린대요. 어디다 묻었는지. 그것 때문에 이 도토리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다람쥐의 머리 나쁨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11조나 이런 것들은 딱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다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내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으로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못할 형편이 되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분들을 통해서 또 맞게 공급을 해주시고 은혜로 하시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모 있는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되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숫자의 비밀, 숫자는 앞에 있는 머리 숫자, 제일 첫 번째 숫자에 의해서 뒤에 모든 것들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공을 아무리 쌓아놔도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의 성질을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벌어들인 모든 것들이 값진 것이 되어지는 거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매트리스는 여러분이 깔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걸 덮고서 거기에 짓눌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사용하는 즐거움 그리고 잘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 밑에 깔려가지고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연보를 하면 구제하는 일에 대부분을 사용하고 사실 교회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아마 90 몇 프로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95% 이상의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를 유지하는데 건물을 유지하거나 교역자들 생활비나 또 뭐 이런저런 걸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제 막 무리한 헌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저도 이렇게 큰 규모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건물을 못 지어서 원이 되고 한이 되고 사실 그런 건 없지만 딱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진짜 애들 말처럼 기깔나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저는 예전부터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재정적인 형편이 되면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저기 있는 샘물 호스피스 있어요. 그 병원처럼 그건 어디 큰 교회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그러니까 무료로 다 오시거든요. 돌아가시는 날짜 받으신 분들, 암 환자들이 거기서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조건 없는 섬김을 받으면서 좀 가실 때만이라도 편안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가시도록 교회에서 운영을 해요. 그 시설을. 그러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유롭다면 그런 섬김을 좀 해서 진짜 멋있게 물질을 사회로 내보내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고 싶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헌금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야 뭐 저를 큰 교회 목사로 가게 하시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저도 원치 않는 일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사업으로 우뚝 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 헌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큰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교회에 의미 있는 그거를 하면은 잘 됐어요. 우리 교회 이제 건물 지어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폼나고 멋있게 우리 주님께서 그거지 이놈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준 거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멋진 사역을 같이 머리 맞대고
계획해서 이렇게 좀 드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하시는 그런 것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쓰였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헌금의 은혜에 동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입술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 그것 중에 큰 비중이 헌금 생활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이 강요와 또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동참하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가 더 잘 전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 정의원 권사님이 막 사무실에서 막 흥분해 갖고 떠들시더만은 본인 다니는 회사에서 일요일 한 달 동안 특근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시험을 이기고 자기가 그걸 거절했는데 200 몇 명 중에 5명만 거절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1억을 채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배로. 그래서 그건 하나님과 좀 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라도 채워주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보다 더 귀해요. 그리고 흔들렸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후회스럽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게 귀한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도 않았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떡하지? 그러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 이게 신앙생활이죠.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다 위로해 주시고요. 지나가는 길에라도 기도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100배 주시면 1000만 원 해야 돼. 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은혜는 오고 축복이 오게 되겠죠. 모쪼록 이 물질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